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선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홀로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여도 주께로 나가려 빈주실 본의 충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홀로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는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홀로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홀로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네가 맘속에 근증어댑니다. 내 귀에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홀로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서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자리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산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어느 처소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병만 물고 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어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 힘과 능으로는 이 죄악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이겨낼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더러운 거짓된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여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모든 죄악의 길로 다 빠져가고 있사오니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죄악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 마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귀신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라 하셨사오니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심령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들이 거짓된 심령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사오니 사망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이 시험방가로 올러시아라. 악한 마귀 원수 마귀들아, 하나님의 재단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샷방가로 시알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샷바라 올라시아라.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들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먼 곳에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들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이 은혜의 말씀은, 제목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만유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유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만유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먼저 만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봐도 그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해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듯이 만유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만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해를 할 때에 우리 모두는 만유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만유의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만유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또 셋째로, 그럼 우리가 만유의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한 함께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만유의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 세상 와서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그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아픔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만유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만유의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재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우주 만물에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떠나셨는지 그걸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땅과 하늘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 사람도 내가 살려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우리가 집을 지었을 때에 그 집보다 내가 지은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오랫동안 그 더 좋은 집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내가 머물고 살 때에 내가 행복하고 진정으로 기쁨이 내게 임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그 심정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육체가 되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홍수 때에 노아 때에 엄청난 이 땅의 홍수로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안목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도무지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서 물로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만유 안에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계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유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둘째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져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멀리 떠나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예 또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식적으로 250만 명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때나 지금 우리들의 신앙관이 너무나도 교집합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 자신을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부끄럽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그 신앙 운동이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돈과 명예와 체면과 자신의 이해 득실의 유익의 길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타락의 길로 간 것이며, 이 타락이란 하나님에서 떨어져서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 각가지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랑과 주고받는 것이 잘 될 때에 그 가운데서 발생되는 힘이라는 에너지의 작용에 의하여 생존과 번식작용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시 큰 힘이 발생이 되고 조성되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는 만물의 원력에 의해서 주체와 대상과 이미 항상 그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개의 성상이 있습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무형이 있으면 유형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노인이 있고, 또는 모든 식물과 동물도 수컷과 암컷의 그 존재를 통해서 서로 그 상대 기준을 세워서 잘 주고받으면서 생존과 번식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힘이 발생이 되고 그 힘에 의해 행복과 기쁨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고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것은 온전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만유의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질 못하고 한 발은 하나님 안에 한 발은 우상 앞에 걸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지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안에 항상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관을 말씀에 비추어 냉정히 묵상해보면 만유의 하나님 안에 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보다 그 일들이 생각과 언행 속에서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우리 모두 다 만유의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생활 습관을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그 신앙이 우리에게 체유가 되어 있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생각과 언행 속에서 온전히 이것이 체유화되어서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습관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언행 속에 온전히 물을 익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망각을 자꾸 불어넣어 말씀을 들으면서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만유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항상 살아서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잊혀지지를 않고 그럴 때 이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뇌리에서 인지하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으면서 자꾸만 잊어버려요. 어렸을 때 이게 신앙이 체화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물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과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는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또한 하나님과도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만물과도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신앙관을 확대하여 하나가 되는 마음가짐의 훈련을 해야 할 필요와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0장 17절에 보니까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야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들이 막대기와 같은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신앙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마지막으로 올린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가려면 하나가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가 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한국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비로소 자연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로를 어리석은 인간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온 인류가 다 한다는 하나님의 앞에 안 돌아올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분쟁, 사람끼리도 분쟁, 모든 동물과 식물과도 하나로 일체화가 되지 못한 결과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동물이 사람을 죽이고 자연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만물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피조물로부터 받지를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잘 되려면 가장 아버지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합당한 대우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부인 엄마도 아내와 엄마에게 걸맞는 그런 합당한 대우와 인정을 가족들로부터 받을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항상 그 가정에 기쁨과 웃음의 꽃이 피어나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끝내는 그 자녀들이 아주 잘 되고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여서 큰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인물들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조물주에 합당한 대우와 인정을 모든 피조물에게 받을 때에 하나님도 기쁘시고 모든 피조물도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은 반드시 깨닫고 만유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전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온전히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피조물을, 우주 만물을 못 다스리는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능력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온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온 인류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모든 생물이 상함과 썩음과 부패와 타락과 고통에서 온전히 해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상황과 썩어짐과 부패와 타락과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공간에 마귀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만유와 있던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고, 그 공간에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대물림을 하면서 계속 이 세상에서 죄악이 성행하고 모든 기존 질서들을 하나하나 계속 파괴시켜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 모두에게 처한 이 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만유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또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의 눈에 다시는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다시는 아픔과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어떠한 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열어야 합니다. 이 세계는 아담이 잃어버린 지상 천국과 영생을 복원하는 세계입니다. 온 인류 모두가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세계를 우리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온 인류 모두에게 영생과 지상 천국을 선물로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 모두는 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려면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온 인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불러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명령을 하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굴복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모든 종교가 만들어진 것은 생로병사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에도 아무리 그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말씀을 달달달달 이고 그 말씀을 완전히 마음판과 생각 속에 아로새기고 채우라 해도 그 종교에는 영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담이 지은 그 죄악을 대속해 준 그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에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사망의 권세도 죄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사망과 온갖 고통을 가져다 준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우리에게 죄악과 사망을 가져다 준 그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 사람들에게 속에 들어와서 온갖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자꾸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왔지만 그 마귀 권세가 무적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이 공중 권세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만 임하게 됩니다. 그리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속성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 정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 샘솟듯이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이 말씀과 같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귀는 할 일도 없고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잠깐 놓이게 되나 그러나 그때에는 마귀가 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이 저주를 받았을 때 온 우주 만물이 다 같이 저주를 받아 그 본래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또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는 물과 공기가 있는 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통하여서 달과 또 가보면 달에 가봐서도 그것이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때 모든 피조물이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그것이 다 채워지고 물이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죄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고 죄사함을 받을 때에 모든 피조물도 다시 회복이 되고 원래대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을 불러 마귀 권세가 떠나가면 우리 모두 훤히 젊은 청년과 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며 사는 자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로병사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상천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우주 여행은 그 시대가 열립니다. 그럴 때 우리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젊은 청춘으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